네, 오늘 노아 스토리 6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볼게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주 안에 머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몇몇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 안에서 며칠이나 뭐 길어도 한 주나 2주 정도 지내게 되는데 그 정도면 여행이 맞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서 있는 기간이 아주 길어진다면 어떨까요? 노아가 방주 안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연도수로 계산하진 않았고 이 노아의 나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601년이에요. 601년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나이가 601년 2월 27일에 땅이 말라서 방주에 있던 모든 생명들이 다 땅을 이제 밟게 된 거죠. 노아의 홍수가 600년 2월 17일이니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노아가 방주에 머문 기간은 한 1년하고도 한 10일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주 안에 지금 몇 주도 아니고 몇 개월도 아니고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머문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행이 아닙니다. 거의 일상이 돼버렸을 거예요. 마른 땅을 밟지 못하고 방주 안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지내는 것은 참 힘들고 지치고 답답한 일이었을 겁니다. 지금 노아의 경우는 뭐 여행 가기 위해서 놀러 가기 위해서 방주에 탄 게 아니잖아요. 생존을 위해 이게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또한 방주 안에가 어땠습니까? 제가 뭐 크루즈를 가보진 않았지만 크루즈 안에 뭐 수영장도 있고 편의 시설도 있고 또 레스토랑도 있잖아요. 그 방주의 환경이 어땠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히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 안에 참 많은 수의 동물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생명체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원색적으로 말하면 생명이 있으면 먹고 자고 싸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먹고 자고 싸니까 그 안에 이런저런 냄새며 뭐 동물의 울음소리며 참 쉽지 않은 환경이었을 겁니다. 물론 일부의 학자들은 이 방주 안에서 이 많은 동물들이 동면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겨울잠을 잤다고 보는 거죠. 이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 동물들은 몇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면 동면을 잘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공기가 탁하다거나 아마도 이 방주 안에 공기가 탁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고 또 빛이 많이 없거나 또 기온이 낮을 경우에 동면에 들어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면에 들어가면 동물들의 호흡이 느려지고 또 신진대사, 이 메타볼리즘이라고 하죠. 이 신진대사가 떨어져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보다는 환경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다 하더라도 방주 안에서 머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은 드렸지만
방주는 배와 좀 다르잖아요. 다른 두 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방향키가 없고 다른 하나는 추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키가 없고 추진력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주의 환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노아로 하여금 무력감을 주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또 언제 홍수가 끝날지 모르고 방주에서 언제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무력감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 기다리는 게 취미다, 이런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뭘 검색을 해도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했어요. 서치를 했는데 몇 분도 아니에요. 10초 이내. 1, 2, 3, 4. 이미 닫았어요. 이미 인터넷 창을 닫았어요.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인터넷 창이 3초 안에 안 바뀌면 그냥 꺼버린대요. 운전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게 어려워서 레인을 자꾸 바꾸잖아요. 또 LA에는 트래픽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 막히는 차 안에서 있는 것은 고역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대부분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기다림이 고통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격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마주하는 거예요. 다시요.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현실에 마주하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아마 노아와 가족들이 느꼈을 감정 바로 이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 추진력도 없어요. 방향키도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언제 홍수가 끝나는지도 몰라요. 언제나 방주의 문을 열고 많은 땅을 밟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방주가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 삶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꿈꾸는 미래를 얼마든지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꿈꾸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이 아이들이 꿈꾸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맘대로 되는 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또 요즘 비즈니스 어렵다고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비즈니스도 그렇고 내 인생이 내 맘처럼 내 노력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내 맘처럼 잘 안 돼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어요. 혹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런 무력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무력하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 너무 답답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에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너무 갑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되뇌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버텨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언제 이 상황이 변화되나? 언제나 회복이 되나? 답답해요.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 다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게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정호승 시인이 이런 말 했어요. 기차는 언제나 푸른 들판만 달리는 게 아니라
어두운 터널 속을 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차가 어두운 터널 속만을 영원히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터널을 다 지나갈 때까지는 그 기다림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푸른 들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가 방주에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그래서 땅에서 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아와 모든 가족, 동물이 마른 땅을 밟게 됐습니다. 이 고통의 터널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푸른 들판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에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방주에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노아에게 주신 말씀.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창세기 8장 17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생물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 말씀은 새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신 말씀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주셨던 말씀과 홍수에 주신 말씀이 놀랍도록 흡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냥 의미 없이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 동일한 말씀을 창조 때 하시고 왜 홍수 후에 또 하셨을까? 지금 하나님은 홍수가 지난 이 시점을 제2의 창조로 보시는 거예요. 재창조로 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인류를 시작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이 홍수 후에 반복된 것은 이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새 출발하라는 거죠. 여러분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2의 인류의 조상은 노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켄터키를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방주의 모형이 이제 실제 크기로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그것을 좀 들어가 보면서 1층, 2층, 3층으로 돼 있는데 쭉 보고 나서 이제 방주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옆에 있던 어떤 미국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방주, 이 아크가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거라고. 켄터키에 있는 그 누가 만드셨나?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뭔 소린가 했는데 이거더라고요. 사실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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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다 보면 누구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나와요. 노아가 조상이 아닌 분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누구의 후손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고 그리고 이제 노아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가 인류의 처음 시작이라고 한다면 홍수 이후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다시 반복한 것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제 다시 써내려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 출발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행위가 부패해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마치 그 세컨 찬스를 주시는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박희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엄청난 실패를 했어도 우리는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일이라는 새날을 창조하시고 새 일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전에 정말 부끄러운 죄를 범했어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새날을 창조하시고 새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찬양 축제 했잖아요. 찬양 축제의 그 주제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혹시 지금 넘어지셨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넘어져 계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노아의 홍수를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세상을 딱 보시니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부패했어요.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의 모든 악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다만 노아는 좀 의로우니까 예외로 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로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세상의 모든 악을 버리시고 이제는 악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만 남겨놔서 이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노아 스토리가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아마 다음 주에 보겠지만 노아가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한 것은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의외인데 잘 보세요.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참 이상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스스로 다짐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나서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보통 이는 사람들이 거룩하여졌기 때문이라. 아니면 이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맞아요. 논리상. 근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거룩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회개했다가 아니라 정반대의 말씀하세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논리적인 불일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말씀 혹시 어렴풋하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자, 이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들었는데요. 홍수 이전에도 하나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홍수 이전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홍수가 일어났어요. 근데 홍수 이후에도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악하대요. 참 충격적이게도 홍수 이후에도 사람에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홍수 이전에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는데 홍수 이후에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대.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에나 변화가 없어요. 홍수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절대적인 의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인 의로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 한 거예요. 왜요? 나중에 노아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술 먹고 취해서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도 실수하잖아요. 죄를 범하잖아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정말 최상급의 충격 요법 아니겠어요? 혹시 지난 주간에 체중계 위에 올라갔는데 딱 보니 10파운드가 늘었어요. 충격이에요. 그러면 그 충격 받고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작은 변화에도 우리는 행동을 달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번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담배를 막 줄줄이 폈어요. 하루에 몇 가지 폈어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 폐에 문제가 있네. 충격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담배를 끊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노아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지금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을 제외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잃었어요. 노아와 가족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교류하고 대화하고 함께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럼 이 정도 충격이면, 이 정도 무서운 심판이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홍수 이후에는 그래도 사람에게 조금 나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에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홍수 이전에도 항상 악했고 홍수 이후에도 어려서부터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에겐 변화가 없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아닌가?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에겐 변화가 없었지만 하나님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안 믿으실까 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신학자의 그 말을 갖고 왔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홍수는 인간 안에 어떤 변화도 야기하지 않았지만 홍수는 하나님 안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야기하였다. 이제 하나님은 무한한 인내와 참으심으로 자신의 피조물을 다루실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동일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무한한 인내와 참으심으로 피조물을 다루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왜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변화시키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그래도 달라지고 변화돼야지. 그래야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홍수 이전에나 이후에나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적부터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도 변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홍수의 반복이에요. 사람은 여전히 범죄하고 그 결과로서 홍수는 시시때때마다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마치 쳇바퀴처럼 심판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변화 없고 하나님께도 변화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변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 의지를 스스로 극복하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기 극복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변화, 자기 극복 무엇이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에게 소망을 걸 수 없어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변화라고 부르든 아니면 하나님의 자기 극복이라고 부르든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에 대해서는 사람이 한 게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 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때로는 부끄럽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나는 한 것 없지만 나는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바로 그것이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보면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나 같은 죄인, 보세요. 나 같은 의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남보다 조금 나은 거룩을 갖고 있는 나에게 주신 은혜 고마워가 아니에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 노아와 가족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때부터 악했을 때에, 다시 말해서 구원의 자격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의 자기 극복, 하나님의 자기 변화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아 스토리에는 전체 어디를 보더라도 진노라든지 분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홍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탄이었고 근심이었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와 이 홍수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주에서 느꼈을 노아의 무력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주가 노아에서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마른 땅을 밟았어요. 마찬가지로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푸른 들판을 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 때에 주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홍수 이후에도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새날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수로도, 그 홍수로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변화라든지 하나님의 자기 극복이라고 부르든지, 확실한 것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람의 할 수 없음과 하나님의 하실 수 있음, 사람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사람의 죄악과 그 죄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넘어진 자리에 있고, 혹시 실패한 자리에 있고, 고통받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늘 소망의 빛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